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구판 제목은 나우였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류시아 작가님께서 그때도 번역을 하셨는데 단어나 표현이 어려워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재출간이 된 이 책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너무 유명하죠?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틱나탄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멘토이신, 제가 종교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법상 스님의 법문을 매일 듣거든요. 근데 법상 스님께서는 불교 신자이시잖아요. 하지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정한 교리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으로 작년에도 같이 쭉 이어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더니 곧 이어서 또 에크하르트 톨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신 신도님들을 데리고 함께. 네, 그만큼 에크하르트 톨레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영성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무의식이나 에고와 참나에 관해서는 이만큼 파헤쳐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켄 윌버의 무경계가 인생책 중 한 권이에요. 네, 그 영성이나 마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절에 어쩌다가 만나게 된 그 무경계라는 책으로 인해서 제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설득력 있게 적어 나갔기 때문이죠,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 역시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봤더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교본, 기초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파트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보통은 고통을 벗어나고자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 지혜에 관한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잘해주신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연기의 포기.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며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이 된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나와 그것이 연기하는 역할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다. 몇몇 눈에 띄는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 텔레비전 속의 유명인들, 경제 분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등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다. 그들은 귀빈으로 떠받들여질진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잠시 주어진 시간 동안 뽐내고 으스대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과 노여움으로 가득한 바보 천치의 이야기이다. 맥베드의 대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셰익스피어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 이 결론에 도달했다. 만약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에고의 드라마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다. 에고의 드라마는 이 행성에 더욱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 대부분은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고를 부순다.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역할을 연기하는 유명인들의 세계에도 마음이 만든 이미지를 투영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존재의 더 깊은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와 경제계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특별한 이들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의식을 가져오는 이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전체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그 행동과 기능을 훨씬 초월한 곳까지 미친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때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자아, 즉 에고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강화하려는 제2의 안건이 없다. 그 결과 당신의 행동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당신은 상황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 상황과 하나가 된다. 당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건 역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라는 역할이다. 이러저러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한다. 다만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좋은 조언이지만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 마음이 개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그때 마음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이다. 이것도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는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보태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이 당신이다. 인간의 뒤에 있는 존재, 이미 규정된 무엇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장이다. 당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기능이나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말고 의식이 깨어있는 현존의 장으로 있으라. 에고는 왜 역할 연기를 하는가?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은 한 가지 가정,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 한 가지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부터 다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뒤따른다. 나는 충분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있어.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얻을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당신은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적 심리적 형상 밑바탕에서 당신은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형상 속에서는 당신은 언제나 어떤 사람보다 열등하고 어떤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질 속에서는 당신은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다. 진정한 자존과 진정한 겸손은 이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에고의 눈으로 보면 자존과 겸손은 대립적이다. 진리 속에서는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행복의 비밀. 평화롭다는 것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본래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에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지점에 나는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면, 혹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평화는 에고의 종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다. 삶의 놀이는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 없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삶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세 단어가 있다. 삶과 하나가 되기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에고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타타타, 즉 여여함, 삶의 본래 그러함이라고 불렀다. 삶의 본래 그러함이란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일 뿐이다. 그 본래 그러함에 대항하는 것이 에고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에고는 그것 때문에 번창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에고는 사랑한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도 타인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상의 지옥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채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적인 삶의 본질이다. 완전히 에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에고의 무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에고는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실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부정하고 교묘하게 반론하며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기업도 정부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모든 방법에 실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두른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위의 예수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가? 그런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앞에서 언급한 불만, 초조, 지긋지긋함처럼 낮은 차원의 불행이 자신 안에 없는지 관찰해보라.
특히 그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라. 사실은 그 생각들이 불행의 원인이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자신의 내면 상태와 동일화된 것이며 그러한 동일화가 에고이다.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 감정, 자동적인 반응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거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거부가 아니라 생각, 감정, 반응의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의 순간에 그것과의 동일화가 자동적으로 막을 내린다. 당신의 자아의식,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 당신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 알아차림이며 그런 상태들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의 현존이다. 나는 언젠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에고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감정과 생각마저도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본래부터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그곳에는 자신도 없다. 다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만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한 묶음의 생각과 감정들에 지나지 않는 당신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의식의 전면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아니다. 당신은 현존의 빛이 되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선 더 깊은 알아차림이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소름 돋게 모든 책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한 바라보고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존재로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제가 제 속에 있는 에고를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괜찮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서 보이는 온갖 마음이 불편하고 단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괜찮아진다는 거.
내 무의식이 그렇게 정화가 되면서 세상도 함께 정화된다는 거. 그리고 죽기 전까지 절대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럴 순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됐을지언정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늘 고통, 아픔은 이 지구별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쌍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나의 몸, 어딘가가 뭐 부러지고 아프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아주 멍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빨리 편안해진다는 거.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생 갈고 닦는 거죠. 평생 마음 수행을 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한번 완벽하게 해서 나의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 한들 운동을 더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근육이 없는 아픈 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 역시도 그렇게 계속 이런저런 계기와 공부를 통해서 닦아가면서 유지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